1994년도에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최영미 시인의 시집이 발간이 됩니다. 진짜 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80년대를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살았던 청년들이 20대의 나이 그리고 80년대의 시간을 치열하게 보내고 나서 어느새 30대가 되어서 사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 시기에 가지게 된 여러 가지 고뇌들, 그거를 이 시에는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20대에 80년대에 치열했던 시간들을 잔치에 비유한 것이죠. 당시 많은 80년대 20대였던 청년들, 지금으로 따지면 586이라고 불리는 세대들인데, 그분들이 당시 비슷한 고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20대 때는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사회가 민주화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쳤는데, 자기도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또한 생존이 걸려있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공감을 했습니다. 이 책이 5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도 이 잔치는 끝났다라는 단어들이 방송 곳곳에서 인용되어서 사용이 되곤 합니다. 사실 이 시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다라는 중국의 속담에서 온 그런 제목이에요. 그렇죠?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죠. 아무리 좋은 일들도 어느 순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염없이 좋기만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끝날 위기에 놓인 잔치로 시작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잔치는 마리아의 친척의 혼인잔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말이에요. 모든 잔치가 다 기쁨이 넘치는 잔치겠지만 특히나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는데 문제는 포도주가 동이 나 버렸습니다. 예전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때 하객들이 많이 와서 준비한 식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2, 30여 분은 따로 근처 식당으로 따로 모셨던 적이 있었는데 식사가 모자라게 되면 그 혼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되죠. 문제가 커지죠. 포도주가 동이 나 버렸어요. 잔치가 원하지 않았는데 한참 흥이 올랐는데 강제로 잔치가 끝나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잔치는 곧 끝이 날 겁니다. 기쁨도 끝이 나겠죠. 모두의 축하를 받아야 할 신랑 신부는 오히려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비난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엄청난 불효자 같아 보여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면 등짝을 그냥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죠. 근데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은요 어머니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당시 여성들에 대해 격식 있게 부를 때도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럽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후에 실제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요청대로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즘 말로 무슨 츤데레입니까? 겉으로는 차가운데 속으로는 따뜻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는 여기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는, 야, 너희들은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가득 채우라고 하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라도 아닙니다. 갑자기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래요. 한 항아리가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했으니까 12통에서 18통 그 사이에 물을 기워다가 채워야 합니다. 어쨌든 하인들은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줘요. 연회장이 이 물을 받았을 때는 포도주였습니다.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인들이 돌항아리를 채웠을 때 그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연회장이 보았을 때는 그 물은 물이 아닌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어디서 나왔건 그게 중요합니까? 잔치가 계속될 수 있잖아요. 손님들에게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신랑을 불러다가 포도주가 있음을 알립니다. 사실 신랑도 걱정이 많았겠죠. 신랑도 이제 안심을 합니다. 신랑의 걱정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요, 이전에 연회장이 준비했던, 신랑 측에서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고 질 좋은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들마다 이 포도주 좋은데,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야,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놔도 사람들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막 마시니까 뒤에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어떻게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이렇게 말하면서 감탄하고 또 잔치를 즐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뻔했던 잔치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내용 분명히 들어있죠. 혹은 사람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 정말로 사도 요한이 하고자 했던 얘기가 이거냐고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 앞에 말했던 것은 소재예요.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표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적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에요. 영어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징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말이 바로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충분할까요? 사람들의 걱정이 있는데 그걸 해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 적합할까요?
당대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 메시아가 나타났어. 누가 메시아인데? 저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있어. 그분이 메시아야. 저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을 해소해 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결혼식의 상황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계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종종 부부의 관계로 비유되곤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신랑으로 종종 비유하시죠.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즐겁던 혼인잔치가 끝이 나 버렸습니다. 단순한 잔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신랑으로부터 버림받은 신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죠. 아무도 기쁘지 않은 파탄난 결혼. 또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채우라고 했던 돌 항아리가 있죠. 이 돌 항아리가 무슨 돌 항아리냐면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씻기 위한 물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산지의 지형입니다. 또 그들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지도 않죠. 등산화를 신지도 않죠. 뭘 신고 다니냐면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길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에 뭐가 잔뜩 앉아요? 먼지, 흙먼지가 잔뜩 묻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 발을 씻고 손을 씻어요. 그게 바로 결례를 무한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집안에 들어올 때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 항아리가 비어버렸습니다. 혼인잔치니까 손님이 많아서 들어올 때마다 그걸 퍼서 써서 항아리가 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이 항아리는 차 있지 않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죄를 씻을 방법도 이제는 없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실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도 다릅니다. 그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을 찾아간 마리아의 말에서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어디 가서 좀 빌려오라는 겁니까? 야, 어디 가서 좀 어떻게든 해봐, 너 아는 사람 많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태어나기 전, 잉태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한 것,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리아의 생각은요, 이스라엘이 보편적으로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이제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종, 죽임을 당하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만 알고 있긴 하지만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울 만큼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선지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시편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 이전에도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받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메시아예요. 기쁨을 가져다 줄 메시아예요. 그 대가가 무엇이건 그것은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열매만 있으면 돼요. 그걸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때에 대해서 7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그 때가 언제인지 어떤 때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죽으시기 바로 전이에요. 잡히시기 바로 전이에요. 이 때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때입니다. 죽으셔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정결케 하기 위해서 씻는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물로 씻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게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는 구약의 혼인잔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혼인잔치가 됩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냐고 말한 것, 이것이요, 구약의 혼인잔치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1장에서 표현을 했었죠. 우리에게 이 더 좋은 은혜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을 기쁨의 물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는 영원하며 그 기쁨 또한 영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잔치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시간을 냈습니다. 차를 타고 와서 헌금을 합니다. 돈도 지불하죠. 정성도 지불하죠.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흔히들 설교가 은혜로워야 예배가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 라거나 오늘 예배는 별로 은혜가 안 됐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시간과 돈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왔는데 설교가 별로면 예배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틀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틀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무언가를 대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대가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우리가 이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주시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기서부터 틀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잘했으면 은혜가 되고 설교를 조금 못했으면 은혜가 안 되고, 물론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된다,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러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걸 잊으면 예배가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냥 매번 드리는 일주일의 행사 같은 거가 돼요. 하나의 그냥 종교 의식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어떤 종교 예식도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거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부터 이미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의 예배가 가장 은혜가 됩니다. 준비하는 묵상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이 5분으로도 부족하죠. 토요일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부터 이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부터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에 나오시기 전부터 초청장을 들고 오셔야 합니다.
유명한 잔치 파티를 가보면 초청장을 입구에서 확인을 하죠. 초청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잔치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초청장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 중에 초청장을 받으려고 해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 잔치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청장을 들고 이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무엇이 초청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이룬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바로 초청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초청장을 다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초청장을 받는 경우는 처음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예배 중에도 복음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초청장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일 뿐이죠. 우리의 초청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늘 새롭게 확인하고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초청에 걸맞게 살기로 다짐하도록 설교 중에 복음이,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주로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이미 초청장을 들고 온 분들에게 그 은혜가 주로 나타납니다. 이미 은혜를 기억하고 나온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은혜가 안 돼. 교회를 목사님 보러 갑니까? 교회를 뭔가를 받으러 갑니까? 내가 뭔가를 받아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뭔가가 바뀌었죠.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치러진 대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치른 대가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 과실만 따먹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잔치를 즐기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걱정이 잔치의 기쁨을 뒤집어 엎을 만큼 결코 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걱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있다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걱정거리가 한번 자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게 돼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은 이 땅에서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물론 천국에서의 기쁨은 더더욱 크겠지만 이 땅에서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신랑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매일이 그러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